감사하게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2년도도 출발한 지가 사실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이 거대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인데 우리가 올리는 이 감사를,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감사할 자격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감사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봉투에다 듬뿍 담아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면 헌금도 되지 못하고 감사도 되지 못하고 예배도 되지 못한다. 모든 것은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감사 헌금 봉투에 담겨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맥주 감사 헌금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돌아본 것처럼 감사만 아니라 이는 마치 우리는 예배할 자격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심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야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예배조차도 너무나 부정하고 냄새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셔서 받아주셔야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처럼 오늘 맥주 감사주일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고 전적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공로는 전혀 그것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소와 단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장막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응식, 직무를 행하는 일에 대한 마땅한 대가, 그 응식에 대한 말씀인데 금방 이 말은 조금 어렵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드릴 때 첫 소산 중에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제일 좋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사실은 18장 전체를 해석하는 것입니다만은 앞에 있는 12절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이 맥주 감사죠.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전반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을 누구에게 드렸느냐? 여호와께 드리는 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호와께 드렸죠. 이렇게 12절 도입부에는 분명히 여호와께 드렸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누구에게 돌렸느냐 하면은 내게 주었은즉 12절 하반절에 내게 주었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소산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면 여호와는 그걸 받아서 누구에게 돌렸느냐?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여호와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리게 되고 여호와는 그렇게 제일 좋은 것을 백성에게 받아서 그 제일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었은즉이라고 12절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본문을 인용할 때 여러분 목사가 혹시나 속이지 않는지 정확하게 본문을 뚫어져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었은즉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혹시나 내게 준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내게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누구에게 준다는 말씀인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돈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만 여러분, 목사만 돈에 욕심 부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좀 성경 가지고 장난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은 나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는 것이요. 무슨 목사만 돈을 욕심을 부리지 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어쨌든 목사가 돈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만 성경에는 목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라고 오늘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린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제사장들에게 주시며 너희의 몫이라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그돌라오멜의 연합 왕들에게 사로잡혀 간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군사와 함께 조카 롯을 구해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 구약에 나타나신 도성인신하신 시편 110편에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만나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사람이 11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보통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대는 어마어마하신 존재시죠. 이렇게 창세기 14장에는 11조를 아브라함이 자기가 갖고 온 전리품 중에 드렸어요. 요거를 히브리서 7장 4절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드렸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좋은 것으로, 노량물 중에서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뭐 약대나 이런 것들, 짐승, 비둘기나 이런 채소 같은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 중에 양이 100마리야. 100마리를 전리품으로 획득을 했는데 양 100마리 중에 뭐라고? 아무거나 10마리 주면 돼요. 10분의 1이니까 11조 맞죠? 딱 10분의 1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그런데 양도 우리가 키워봐서, 양은 여러분이 못 키워봤겠지만 우리 짐승들을 데려 키워보면 알지만 닭이든 염소든 뭐든 간에 좋은 놈이 있습니다. 실한 놈이 있습니다. 튼튼한 놈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장인 라반에게서부터 양과 염소를 획득한 것도 좋은 거, 끔둥지고 얼룩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실한 것들을 자기가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병나고 비실비실하고 못생긴 것들은 외삼촌 라반의 몫이 되도록 하여 야곱이 큰 부를 이루고 내가 마른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2때나 이루었나이다라고 하나님의 큰 복을 찬송하는 우리 창세기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도 얼마든지 좋은 게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과일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비실비실한 양 10마리 딱 잘라가지고 10분의 1입니다 하고 주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막대기 밑으로 내려가는 그 짐승을 교개하지 못할지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어요. 그래 양들이 우리 쭉 나오잖아요. 어떤 양이 먼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양치기 개가 뒤에 쫓으면 양들이 성질 급한 놈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지팡이를 가지고 딱 위에 공중에 이렇게 거치를 한단 말이에요. 거치하면 양이 한 마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나오는 양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아홉 마리, 10마리를 헤아려서 그럼 1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10마리가 평상시에 눈여겨본 것 중에 실한 놈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이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슬그머니 빼가지고 저 귀퉁이에 평상시에 병약하고 비실비실한 양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실한 거 반, 못생긴 거 반, 이런 것들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단 말입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70년대부터 있어 왔던 참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양을 치다가 양이 한 마리 죽었습니다. 하니까 대뜸 양 주인이 하나님의 양이 죽었어요. 지 양은 살아있고 죽은 양은 하나님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의 아주 간악한 그 잠언 7장 29절의 말씀이 그래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전도서 7장 29절. 나는 이 인용하다 보니까 자꾸 잠언하다가 전도서 하다가 막 이렇게 막 할 때가 있는데 하여튼 알아 찾아봐요. 그렇게 사람은 아주 간교하거든요. 꾀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교계 성경에는 바꾸지 마라. 바꾸지 못한다. 바꾸면 2마리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바꾸면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 오늘 주일인데 나 주일날 못 나오니까 토요일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기도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 그대로 잣대를 갖다 대면 토요일도 주일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못 바꿉니다. 날짜를. 월요일 새벽 기도했다고 뭐 예배 안 해도 되고 뭐 온라인으로 11조 보낸 거야. 계좌번호로. 그것도 비성경입니다.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헌금은 온라인으로 계좌번호로 돈이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와야 돼. 사람이. 온라인으로 붙이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정성스럽게 봉투로 정성스럽게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칙이라고. 그게 거룩이라고요. 교인들 10,000명, 20,000명 되면 재정부원들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그거 다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하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하루 종일 해도 못합니다. 그렇게 너무 많아서 못하면 날 주든가 그러면. 작은 교회 주든가. 그렇게 헌금이 너무 많아서 그 계산하기 복잡해서 온라인으로 통장이 딱딱딱 찍히도록 그렇게 하고 싶거든. 그 불편한 것을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다 나눠주든가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같은 11조라도 같은 무엇이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누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누구에게 주었은즉 제사장들에게 주었은즉.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백성들은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은즉. 여호와께 주신 거예요. 목사가 한 달에 사례를 수백만 원씩 받습니다. 다 사례를 받죠. 내가 사례 연봉도 수천만 원 된다고.
이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사례를 봤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주는 월급 아닙니다. 성경에 교회가 목사에게 주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은 모든 헌금을, 오늘도 여러 가지 헌금이 있잖아.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례는 누가 주느냐? 재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 옛날에 했던 말인데, 내가 교육 전도사 때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한 달에 뭐 13, 40년 전에 8만 원 받고 1년 지나면 만 원 올려서 9만 원 주고, 교육 전도사 때 27, 28 10만 원 받고 13만 원 받고, 이럴 때 보통은 전력 늦게 교역자 회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봉투를 한 10몇 개 가지고 와서 쭉 이렇게 다 받으라고, 이 전도사, 최 전도사, 뭐 김 목사, 무슨 박 전도사 부르면 나가서 이제 자기 그 이름 쓰이는 걸 받아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했던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 다 이게 민망해서 다 성경책 가지고 와가지고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다 하얀 봉투를 다 얹어놔. 주머니 인마이 폭격하려는 게 좀 민망해서. 그게 돈입니까? 그게 돈이에요? 이게 새 양복이라 단추가 안 풀러졌다. 자, 나는 어렸을 때부터 20대 때부터 딱 받으면 바로 딱 넣었습니다. 누가 훔쳐갈까 봐. 담임 목사 앞에든 부목사를 교역자들 난 바로 넣었습니다. 왜? 이건 담임 목사 돈이 아니에요. 자기 돈 줬습니까? 나한테 한 번도 내가 받은 적이 없고, 담임 목사 나한테 돈 많은 준 적도 없어요. 자기가 줬냐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내가 챙기는 거야. 내가 기껏 13만 원밖에 안 되지만 1988년 89년도에 13만 원이야. 그게 돈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뭐 시간이 없어서 부흥회 가고 또 헌신 예배 가게 되면 재정부 장로님이 이 봉투 들고, 성도들 한 500명 600명 있는데 대낮에 나와가지고 교역자들 찾아다니면서 봉투 전달해 준다고. 그렇게 한다고 장로님들이. 재정부장, 재정위원장 장로가 봉투 이만큼 안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사님들 찾아서 드린다고. 그럼 드리면 꼭 보면은 드리면서 다른 분들은 받으면 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는 입 싹 닦아버립니다. 전달을 해주면 수고하셨습니다. 왜? 자기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그 아무개 장로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왜 아무개 장로한테 내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지 돈입니까? 하나님이 돈이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교회가 내게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주는 것도 아니고, 재정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는 내게 주었은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드리되 최고의 것을 드렸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들도 모든 예물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는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제일 좋은 곡식을 몫으로 주신 반면,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11조를 주셨습니다. 11조, 오늘 18장 읽어보세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11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누구에게 주었다?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뭐한다? 갚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받은 그 11조,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레위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인들이 11조를 다 받았습니다. 받은 11조를 받은 중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11조를 받았잖아요. 받은 레위인들에게 모세가 가르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 내가 11조를 줬지? 너희가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할 때에 11조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 받았다면 11조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목사가 사례를 한 달에 400만 원 받았어. 500만 원 받았어. 목사가 사례 받았어. 그럼 목사는 11조를 받은 거 아니에요. 11조에 11조를 안 합니까, 목사는? 왜 해야 됩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지만 그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레위인들이 드린 11조의 11조는 또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제사장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12절에서 돌아본 것처럼 백성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중 제일 좋은 것을 제사장에게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돌아보았는데, 레위인들도 자신들이 받은 11조 중에 11조를 또다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레위인이 받은 11조 중에서 또 11조를 드릴 때 역시 짐승이잖아요. 옛날로 말한다면 자기들도 양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염소도 받고. 그랬을 때 자기들도 받은 양들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10마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렸어. 그 10마리를 레위인들이 다 받았어. 11조라면. 레위인들이 받았는데 10마리 중에서도 11조는 한 마리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놈을 누구에게 드리라? 아론에게 드려야 돼요. 레위인들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최고의 기름, 최고의 곡식,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뭐라고?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18장은 전체적으로 맥주 감사할 때 이런 감사를 하라는 맥락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를 할 때라면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 감사하는 자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맥주감사주일로 드리는 헌금 또한 가장 좋고 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11조 중에 아름다운 11조를 다시 구분하여 제사장에게 드리잖아요. 이렇게 드리는 것을 마지막 32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또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뭐가 됩니까? 죄를 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죄를 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제일 좋은 곡식을 드려야 했고, 레위인들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뭐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최고의 좋은 것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 15, 16절에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렇게 건져내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천사들이 시편 91편에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주의 사자들을 명하사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켜주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천사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질 않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천사들이 죄 지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용서해 주고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2장 18절에도 말했습니다마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천사 숭배하면 이단이에요. 천사는 우리의 메시아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도 아니고, 천사는 우리를 수정도는 존재일 뿐이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을걸요. 그건 모르겠어요. 천사는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우리를 오직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천사장, 7 천사장 중에 누구를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아니면 천사장은 고사하고 어떤 조물아기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냐 말입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위하여 겪은 고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왜 천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천사를 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천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누구일까요? 당신이죠. 당신 자신이잖아요. 당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0절에도 그렇게 11절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최고로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양,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 제일 아름다운 것을 드리잖아요. 뭘 드렸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이라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날 드린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최고 좋다는 것이 뭡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나 약대나 비둘기예요. 곡식이에요. 최고 좋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받은 물질들 중에 얼마를 뽑아가지고 헌금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다고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헌금한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 여러분이 가장 좋은 생명을 못 드리기 때문이에요. 기껏 해봐야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를 드린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나. 우리는 현찰을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냈습니까? 가장 좋은 당신의 생명 예수를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래 그래요.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절수는 알아가서 찾아보세요. 17절인가. 거기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힌트예요. 나도 너희에게 생명과 같은 너희의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도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대접했다. 가장 좋은 예수를 너희에게 주었다. 나도 너희에게 받기를 원해서 주었다. 나의 아들을 주었다. 아낌없이 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로부터 너희의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니?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원래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이래 만에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세요.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지난 2000년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에 6천년이든 1만년이든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시약의 두 번째, 세 번째 제일 좋은 것은 집에 꽁쳐놓고 아까워서 세 번째, 네 번째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맥주 감사가 아니죠. 감사의 정신이 어긋난 거죠. 민수기 18장 말씀은 어긋나죠.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어긋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어긋나죠. 요한일서 4장 말씀과 어긋나죠. 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녹군을 만들어 가지고 다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 소나 양이나 갖고 와서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만 장사가 아니라 오늘은 예배당 안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갖고 와서 팔지도 않고 돈 받고 주지도 않지만 실상은 헌금하는 사람이 어떻게 헌금하느냐? 장사하는 심정으로 넣는 거예요. 장사. 그러면 이게 오늘날도 장사하는 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운 것, 제일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한다라면 시편 84편도 여러분이 외웠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뭐라고? 좋은 것을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85편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천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전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감사해야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곡식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레위인들이 받은 11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를 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헌금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은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날 헌금할 때는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맥주감사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껴도 헌금을 안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 많죠. 헌금을 안 아끼는 이 인간이 다 아껴도 헌금을 안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헌금을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아낀다는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건 논리가 충돌되는 거죠. 헌금을 아낀다? 무슨 용돈을 아껴 쓴다? 뭐 전기를 아낀다? 이게 말이 다 되지만 이 아낀다는 말에 절대 이렇게 결부될 수 없는 문장이 있어요. 못 쓴다는 문장이 있다고 창과 방패처럼. 뭐냐면 헌금을 아낀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 헌금을 아낀다? 안 아낀다? 1번, 2번 했을 때 자기가 받아서 써서 빈칸을 채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안 아낀다가 딱 들어가야 돼요. 아낀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헌금을 어떻게 아낍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맨날 집 팔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또 팔 집도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올바르게 드릴 수 있는, 헌금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인데, 오늘 또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아끼지 아니하고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처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헌신하듯이 하는 충성된 자,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는 그 모든 헌금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드린 헌금들이 하나님 영광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무슨 헌금을 하더라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린 것처럼, 레위인들도 아름다운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